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라시아스 소프라노 박진영은 그 고음을 올라갈 때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지 전복기를 타고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전혀 힘들지 않게 보통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음까지 그게 너무 신비하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고음에 올라갈 때 막 힘들어 막 하는데 그냥 무사히 그런 음을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진영이에게서만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가만히 듣고 보니 그래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어떤 세상적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음악을 더 아름답게 더 새롭게 날마다 발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박수가 밑거름이 돼서 점점 더 잘 자라면서 우리 그라시아스 박수 한 번만 더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어제 읽었던 39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9장 7절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않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보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 우리로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간코저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히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우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저는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어느 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위가 아주 상했는데 어느 날 막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이건 술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마지막에 퇴원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술을 한 번이라도 마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고. 절대로 술을 마셔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도 들으시고 아들도 듣고 가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죽으니까 절대로 술을 마시질 않았어요. 1년 동안 이제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해 가을에 형제 아버지의 그 친구 되는 해갑인데, 아버지가 해갑 잔치에 가셨다고 두루마기를 꺼내서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친구 해갑인데 내가 가야 안 하겠느냐? 아버지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가시면 아버지가 반드시 술을 드실 텐데, 그러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야, 아들아, 너 생각을 해봐라. 나도 사람인데 의사 술을 마시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술을 마시겠나? 독약을 마시지 술 안 마신다. 그도 아버지 잔치집에 가면 술을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게 될 겁니다. 아니다, 내가 어린애가 술을 마시게, 내가 술 마시면 죽는데 내가 뭐 어린애를 술 마시겠나? 술은 나한테 독약과 같은 거야. 내가 뭐 다른 음식 조금 먹고 절대로 술을 안 마신다. 내가 뭐 미쳤어 술을 마시게, 그럼 내가 죽는데.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절에 말씀하신 어른이 술을 마시시겠나? 그도 아버지 가시긴 하신다나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술 마시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쳐서 술 마시게? 차라리 독약을 마시지, 안 마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좀 약간 미심쩍지만, 또 절에 어른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어린애도 아니고 붙잡아 둘 수도 없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 이제 시골에 해가 잠치집에 가면 얼에 술이 나오는데 이 어른이 술 한 잔 드시지요? 난 술 안 마신다. 의사가 술 마시면 죽는다. 내가 왜 술을 마셔? 난 안 마신다. 그래, 이제 술자에 다 돌아가는데 이 어른은 술자를 딱 돌려 난 안 마신다. 그래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술잔이 한 2번쯤 돌아갈 때 다 마시는 내가 막 조금만 마시지, 조금 마신다고 죽겠나? 안 죽어. 조금만, 한 반잔만 입만 대고 술잔 내려놔야지. 사람들은
아까 박진영, 소프라노 박진영이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만 자기는 너무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고 자기는 너무 믿는 거예요. 내가 술 뭐 이렇게 한 반잔 잠깐 마시 그거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술을 이거 조금만 따라 조금만 반잔만 만에 조금만. 그래서 반잔 마시신 거예요. 술 막걸리 반잔만 아무렇지 않고 기분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렇지 않네. 괜히 의사 뻥치는 소리야. 술 마시 말아고 하는 소리야. 한 잔쯤 해도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한 잔을 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잔 먹어도 괜찮은데 한 잔 먹어도 괜찮은데 두 잔 먹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신 거예요. 나중에 배가 너무 아파 막 배를 움켜쥐고 뒹굴뒹굴 굴고 막 견디지 막 옴소리치다 집에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없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냥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 마음 안에서 많은 욕망이란 게 막 솟구치는데 탐욕, 식욕, 음욕, 명예욕, 재물욕 많은 욕이 들어가면 좋은 거 없잖아, 그죠? 욕하면 안 되죠. 많은 욕망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욕망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고 두었다가는 내가 죽어. 미국에는 어떤 여자가 독신녀들이 많은데 독신녀들이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외롭고 고독하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독신녀들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아내를 선택할 때, 그냥 아내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근심 없이 살려고 하면 남자보다 IQ가 한 5쯤 빠지는 모자라는 여자들하고 살면 여자들이 막 바가지를 끌려 그런 게 훨씬 적어요. 근데 약간 좀 답답하죠. 답답해도 그냥 살아요. 제 남자들이 안 그런 거예요. 기왕이면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나고 IQ 높은 여자가 매사에 머리가 앞서가니까 좋으니까 IQ 높은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원해요. 근데 그게 이제 IQ 높아도 남자 좀 떨어지면 남자 약간 높으면 IQ로 높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많고 바라는 게 많고 욕구가 많으니까 남자들이 피곤해져요. 여러분 남자는 30이 되면 늙기 시작해요. 왜냐? 마음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보다도.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가장이라는 마음이 많은 남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어찌해야 잘 꾸릴까? 내가 잘못하면 가정이 넘어지면 안 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도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나이가 30이 되면 늙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또 이제 한 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막 원한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를 막 피곤해하고 지쳐요. 남자들이 술집에 가 술집 아가씨들하고 사귀고 하는 거 보면 술집 아가씨가 뭐 특별히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술집 아가씨들은 남자들을 마음을 편한 소리만 해요. 아저씨 월급이 얼마인데 고급 술집에 와서 술 마시고 있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술집 아가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철학을 가진 술집 아가씨가 술집에 안 있고 교육하러 다니죠. 술집 아가씨들은 남자에게 비위에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술집에 좀 있다 보면 남자를 겪으면 알아요. 남자들은 무슨 말을 하면 간이 녹고 무슨 말을 하면 썰개가 빠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막 돌고 무슨 말을 하면 막 속이 다 나오고 그거 술집에서 좀 지나면 몇 번 해보면 금방 그게 터득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집 아가씨한테 가서 술을 마시면서 왜 이빨을 안 닦았냐든지 아니면 왜 발을 안 씻고 왔느냐 절대 그런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집에 돈 오면 마누라는 안 그래요. 여보 우리에게 맞지? 손 씻고 와요. 손 씻고. 아이고 저 손자래가 만져다고. 이제 막 특히 그 결벽증에 걸린 아내는 막 여보 그 발바닥 돈 오면 이제 딱 도자마자 여보 화장실 발부터 씻고 뭐 손 씻고 머리 감고 나오라고 막 우리 아기 지금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막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여러분 알아야 하는 총각들 그냥 좀 답답해도 편하게 잔소리 안 듣고 살려면 여자가 약간 모자라는 여자 그러면 편안해요. 좀 답답해요. 미국의 여자들이 강아지하고 사는 여자들이 많아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IQ가 팍 떨어지기 때문에 강아지는 절대 잔소리 안 해요. 왜 발 안 씻었느냐, 왜 밥을 늦게 왔느냐, 왜 밥이 설었느냐, 절대 안 해요. IQ가 사람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발길을 차도 먹을 거 좀 썼는데 헤헤 하면 가면 금방 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독신녀들이 강아지하고 사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자들은 고양이하고 살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취미가 특이한 여자들은 돼지하고 살아요. 돼지를 침대같이 자면서 이렇게 돼지하고 막 살고. 그럼 약간 좀 더 개팍한 여자는 구렁이하고 살아요. 이제 그 구렁이하고 사는 여자들이 많아요. 한 이 정도 굵은 걸 한 이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같이 지내. 전혀 뭐 독이 없는 뱀이고 잘 교육시키면 잘 말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차에다 구렁이 태워가지고 뒤도에 놔두고 자동차 문 안 잠가요. 그냥 놔둬요. 놔둬도 와서 누가 차 도지를 구렁이 기겁하고 가요. 막 그 더울 때는 구렁이 몸에 걸치면 시원해. 냉장고 대신으로 막. 근데 여러분의 집에 만일에 독사가 있다면
그 독사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린아이를 문안으로 금방 죽잖아요. 독사를 죽여야 돼요. 죽이거나 목을 탁 치거나 아니면 대가리를 막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여 딱 버려야 돼요. 근데 만일 여러분 독사를 죽이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같이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자물쇠 잠가놓고 또 아이들이 장난칠까 상자 더 만들어가 자물쇠 2개, 3개 만들어놓고 그냥 먹이만 딱딱 주고 그렇게 해도록 딱 가다놔야 하지. 그 독사가 여러분 방 안에 그냥 자는데 이불 밑으로 지나다니고 침대 밑으로 막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제가 가나에 처음 갔을 때 가나 테마에 거기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분이 독일 게팅겐에 와 살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케냐 가는데 두 번째 이제 케냐 가는 날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나에 한번 가시죠.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못 갑니다. 또 얼마 있다 또 전화 와서 목사님 왜 가나나 가나에 한번 꼭 오십시오. 예,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이 3번째 이제 연락을 해서 박 목사님 가나에 꼭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3번이나 강구하게 부탁해서 가나를 가겠다고 하고 이제 시간 일주일 동안 가나를 가기로 했어요. 테마에 내가 온다고 이분이 자기는 직장인을 못 오니까 그 부인되는 자매님하고 형제들을 보내서 이제 저를 가나에 있도록 쭉 해놨어요. 그래 자동차를 구해놓고 제 차 운전할 사람이 있고 그 자매님은 뭐 독일에서 접시, 포크, 나이프 그리고 음식 다 독일 싣고 와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하루에 이제 아침에 일들을 보고 딱 문을 여니까 방 안에 도마뱀 한 마리가 이만하니까 침대 위로 탁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래층 자고 도마뱀 겸손하더라고요. 2층에 안 오고 나는 위층에 자고 이렇게 침대 위에 자고 침대 밑에 자고 참 이렇게 즐겁게 사귀면서 한 이틀을 보냈어요. 이 녀석이 좀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집 관리하는 형제가 그 아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이제 딱 문을 열었는데 들켰어요. 사람들 불러 침대 다 드러내고 제 친구 도마뱀을 그날 죽였어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도마뱀이 참 많아요. 캄보디아 같은 식사하는데 천정에 막 도마뱀이 기다리는데 제 안에 한번 갔더니 막 의자 위에다 발을 못 내놓고 발 올려놓고 막 벌벌벌 떨면서 있더라고요. 독사가 우리 집 안에 만일에 산다면 도마뱀은 사실 별로 해롭지 않아요. 물지도 않고요. 그냥 뭐 모기 잡아 먹어주고 벌레 잡아 먹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같이 지내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런데 독사는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일어난 마음의 욕망이라는 게요. 욕망이란 게 독사와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렵고 한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내가 어려움을 당했네 문제가 당했네 어렵네 그렇지만 그걸 정밀하게 추적에 들어가면 아까 그 우리 형제 아버지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 그 속에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죽는데 그 욕망을 말하면 독사로 말하면 그 뭡니까 철망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물쇠 잠가놓고 그게 못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괜찮아. 내가 어린 아이야. 술 먹으면 내가 죽는 건 아니고 술을 마시게. 술은 나에게 독약과 같은 거야. 안 마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술이라고 하는 그 욕망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 마약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 엄나는 음욕,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풀어놓아서 그게 내 인생을 끌어가게 되면 인생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제 저녁에 이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 음욕이 일어난 거예요. 음욕이 일어난 거예요. 뭐 남자나 여자나 그 음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치도 하면서 나같이 하룻밤 자자 그러는 거죠. 요셉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집에서 가정 총무대에 대해서 이 집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내가 임의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할 죄를 더하겠느냐. 안 된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음란한 마음이 음욕이 있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그러네. 그다가 내가 진짜 죄를 보면 안 되지. 악까지 안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가 딱 거기서 선을 지워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란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꺾거나 자기를 제재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그 욕망을 딱 단절시켜서 이놈이 자꾸 나를 물라 그러는구나. 물면 독소한테 내가 물면 죽지. 이놈을 그 쇠망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자물쇠를 잠가놔야지. 안 그러면 결국 이 몸이 나를 물어 죽이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독사를 집안에 많이 둬야 한다면 철망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문을 잠가놓고 완벽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손에 정욕, 그 음욕을 그냥 풀어놔 버린 거죠. 풀어놔 버린 거예요. 한 번도 제재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막 식욕도 있고요. 식욕도 있고.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먹는 거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 62kg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막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살이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항상 했는데, 나이가 40이 딱 넘어가니까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63, 64, 65, 66, 70에 깜짝 놀랐어요. 70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할게요. 공부는 안 하는데. 한 번은
사진을 찍으니까 학생들이 목사님 사진 찍어 포토 그리고 찍었어요. 전혀 얼굴 다 배만 빨갛게 나와. 아유, 막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그 다음부터 배는 야야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사진 찍어 그래. 그래서 이제 밥을 좀 적게 먹어야겠다. 굉장히 많이 각오를 해요. 그런데 딱 밥 숟가락 딱 들면은 다 잊어버려져요. 전 또 밥을 굉장히 빨리 먹는 형이라서 팍 전쟁하듯 다 먹. 아유,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아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식욕이란 거 그거 내가 옛날에 위장이 안 좋았을 때는 밥을 먹으면 속이 썰어요. 밀가루 음식은 생목 오르고 수박 먹으면 설산하고 막 그때는 아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 조절도 못하고 젊은 사람이 저래 막 배 나온 사람은 제가 많이 판단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음식 조절을 잘 못하고 저래 맘떠다니 살지.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몰라도 위장이 건강해져 밥맛이 있으니까요. 막 결심을 했는데도 딱 숟가락 들면 다 잊어버리고 먹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다. 제가 이제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음식이 귀할 때라서요. 저는 대한항공을 130만 마일을 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3만 마일이 지구 한 바퀴니까 130만 마일이니까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밀리언 마일러라고 100만 이상 달린 그 비행기를 타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제가 딱 표를 내놓으면 대한항공 컴퓨터에 제가 딱 이름을 넣으면 밀리언 마일을 타게 사인이 나와요. 그러면 항상 특별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뭡니까? 항상 이렇게 비행기 탈 때 1등석 라운지를 사용, 1등석 좌석이 아니고, 그리고 3등석 자리를 잡아도 어떨 때는 1등석 자리를 저한테 서비스 해줄 때 있고, 3등석 타고 갈 땐 저 주위 옆에를 다 비워놔요.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항상 그 특별한 서비스를 해요. 그 집에 이제 간다고, 여행한다고 집에서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고 이제 라운지에 가면, 1등석 라운지에 가면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아이스크림도 좋은 거 많고. 아까워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점심을 2번 먹어요. 그럼 비행기 타자마자 1시간이면 또 저녁이 나와요. 그래 보통 한 끼를 3번씩 먹으니까. 그래 이제 외국 갔다 와요. 여러분 이제 외국에 가면 제가 한국에서 오니까 그 나라의 뭐 사모님들이 김치도 뭐 담그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 먹는 김치하고 미국에서 먹는 김치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된장국도 그렇고 뭐 소고기국도 그래요. 그냥 미국이나 독일이나 아프리카 어디가 음식 먹어도 그때는 그 음식이지 맛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그다 한국 오면 특히 제 아내가 만드는 음식은 제 아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 그런지 내 입이 아내 음식 솜씨에 맞아 그런지 몰라도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밤 비행기 타고 많이 올 때 주면은 아예 안 먹어요. 막 그 승무원들이 왜 아침 좀 드시지요? 안 드실랍니까? 좀 드세요. 아, 난 집에 가서 아침 먹는다고. 아, 그렇습니까? 이 음식 조절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술을 안 마셔가지고 술 많이 죽는다고 그런지 않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편인데 음식에 대한 식욕, 탐욕,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 컴퓨터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 마약을 하고 싶은 사람, 엄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자주 내 마음을 제재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독사를 풀어놔서 물리는 것처럼
술을 조절 못해 한편 술에 매여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 도박에 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마약에 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고, 돈에 끌려 다니는 것도 약간 성격만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돈을 벌고 뭐 돈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유독 탐욕을 가지고 재물욕을 가지고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은 5남매인데 저희 위로 형님이 계신 누님 2분이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우리 2번째 누님 가운데 우리 2번째 누님은 돈을 사랑해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으로 섬기세요. 그래 이야기하면 제가 막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랑을 해요.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어떤 식욕이 있을 때 음식을 한번 절제해 볼 줄 아는 마음, 내가 어떤 쾌락을 막 따라갈 때 그걸 절제할 줄 아는 마음, 내가 어떤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을 딱 꺾을 줄 아는 마음, 늘 꺾지 않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꺾지 못하고 그걸 이제 막지 못하고 이제 그냥 아예 막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해로운지도 모르고 그게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불행해. 술주전뱅이들이 그래서 술을 마음에 제한을 못해서 그렇고, 컴퓨터 게임을 한 사람이나 마약이나 대부분 그렇고, 어떤 성격 같은 그건 꼭 하자면 술 이런 거 말고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볼 때 저 총각 너무 멋있다, 저 총각하고 한번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 일어났어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보통 사람들 마음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미쳤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안 돼, 안 돼. 내가 이런 생각에 끌려다니면 내가 결국 안 돼, 난 망해. 이제 그런 정화의 판단에서 그걸 자제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여자는 지위 높은 사람의 왕의 시위대장의 아내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멋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를 자제하거나 자기를 꺾거나 자기를 억누르는 거기에는 전혀 안 되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엄란한 마음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서 자제하고 꺾고, 그래도 이제 막 안 되면, 제가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이런이 훨씬 넘은 노인인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엄란한 마음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난 늙어서 여자들 같이 자작해도 잘 힘도 없는데도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람은, 그분은 자기서 일어나는 그 욕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냥 이러면 욕망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싸우니까 못 이기니까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꼭 엄란한 마음만 아니라 탐욕이나 뭐 식욕이나 이런 모든 데 욕망이 일어나는데, 아예 내가 욕망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욕망에 나를 맡겨버리면 독사를 집안 놔두고 언젠가 물릴 수밖에 없듯이 결국 욕망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욕망에게 나를 다 던져내면 그래서 도박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술주전뱅이가 되는 것이고, 폐인으로 욕망이 나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육체 안에 거침없이 욕망이 여러분 솟아나요. 그거 안 나면 사람 아니에요. 꼴까닥하고 숨이 거치고 맥박이 거치는 때가 돼야지 그전엔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욕망을 싸우면서 나는 술을 안 마시려도 안 되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술을 못 끊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담배를 못 끊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 잘 안 되네. 내가 이 욕망을 못 이기겠네. 내가 이 술을 못 이기겠네. 담배를 못 끊겠네. 아, 이게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술을 내가 못 끊겠습니다. 내가 이 담배에 끌려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구원받는 5년 된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면 팍 예배당 강당에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거 안 되겠지,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오기 전에 화제는 담배 피고 난데 양치라고 머리 감고 냄새 나고 탁 그랬는데 다음에 또 향수 뿌리고, 그러니까 남자들 향수 뿌리고 오는 남자들 탁 그 물어보나 마나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끊지? 이거 참 잘 안 되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담배를 집에 몰래 피웠대요. 기다란 담배대를 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급해가 막 방문을 열고 다 했는데 담배대를 숨길 데가 없어. 딱 뒤에 또 꼽았는데 이게 어제 잘 다 안 꼽힌 게 이만큼 밖에 나왔어요.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담배대가 목사님 머리에 탁 때렸어요. 한 대 맞았어요. 뭐 그런 얘기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두 가지인데, 욕망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면 인생을 망치게 돼 있어요. 술주전뱅이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저 뭡니까 도박꾼이 되고 모든 면으로 그냥 두면 이 욕망이 나를 끄고 나를 짐승을 만들어 버려요. 회개 망측하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끌려다니지만, 신앙하는 사람 담배 피우면서도 끊어야 하는데 술 마시면서도 이거 진짜 이번만 마지막이다 하고 막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다 안 되고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하나님, 난 구원받은 이 술 하나 못 끊습니까? 난 구원받은 이렇게 내가 이 욕망 이거 하나 못 버립니까?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면 왜 내가 이걸 못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와서 결국 이제 시기는 좀 멀어지는 하나 끊고 이제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독사를 집안에 그냥 풀어놓아 다니면 그 시간 문제에 언제 물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속에는 욕망을 그냥 제자는 그냥 놔두면 결국은 그 욕망이 나 인생을 다 망쳐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욕망이 막 일어났을 때 자기 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같이 자자고 이야기하고 요셉 이리 와봐. 그러나 요셉이 진지하게 얘기해요. 사모님, 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우리 주인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습니까? 안 됩니다. 그 얘기했을 때 보디발이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여자 같아. 요셉은 내가 요셉 미안해. 네가 너무 멋지게 생겨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한번 일어났어. 나도 그 나쁜 줄 알았어. 근데 네가 그런 말 해주면 고맙다. 사실 네가 내 말 듣고 나와 같이 잠을 잤다면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로웠을 건데, 두려웠을 건데 참 고맙다. 그래 이제 이거 없는 건 나도 내 마음 바꿀게. 그래 너도 특별한 일 없으면 내 방에 이쪽 가까이 오지 말고, 그래 나도 이제 바로 마음으로 살게. 딱 이래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제재하지 않으니까 그 욕망이 일어나 또 이제 여자 마음을 끌고 그걸 딱 잠가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쇠망에 넣어서 잠을 잠가버려야 하는데 그 일어날 때마다 욕망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니까 어느 날은 막 진짜 요셉하고 한번 자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사모님 불렀습니까? 이리 떠나와. 근데 요셉 옷을 잡고 우리 같이 자자. 이제 그 욕망에 완전히 끌려다녔죠. 물린 거죠.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에 이 여자가 괘씸하고 막 악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막 소리를 사람 살려. 막 가인들 뛰어들어오니까 저 요셉 저놈이 말이지 나를 범하려고 막 와서 옷을 벗고 덤비는데 내가 소리지도 옷을 놔두고 도망갔다고. 그래 이제 악이 이 여자라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저녁상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보디발이 돌아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우리 집에 종을 있던 요셉 있잖아. 보디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어 안 앉겠어? 요셉이 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라 한 게 아니고 뭐 어쩐 일이 있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 예?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됐다니까.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야, 총리가 됐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죄수가 감옥에나 있지? 보디발이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왕은 이런 분이고 이 나라를 손에 쥐고 다스리는 요셉이야. 이젠 우리 죽었어.
저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에 없는 걸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좀 오라 그래라. 예. 보디발의 아내, 국무총리의 명령이시다. 어서 국무총리실로 가도록 해라. 요셉이 어제 딱 앉아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야, 네가 날 유혹했냐? 내가 너를 범하려고 했나? 이야기 한번 해봐. 내가 너 때문에 감옥에 몇 년 산지 알아?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요셉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한번 그래 안 해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지, 그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국무총리 되면 너 입 가지고 똑똑하게 이야기해. 내가 너를 범하려고 했어? 네가 그랬어. 보디발 옆에서 빨리 얘기해. 빨리.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결국 욕망에게 매서 망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저도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작은 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돈이라 하면 무지 좋아했어요. 왜? 그게 내 손에 잘 안 오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잘 오면 몰라. 요즘은 4인당 신씨가 그렇게 지위가 높더라고요. 세종대왕 5배나 지위가 높은데 옛날에 10%는 세종대왕 얼굴 10,000원짜리 막 대단한데 세종대왕 얼굴을 아련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늘 뭐 거북선 타보탑 이렇게 하고 친하고 그래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욕망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내 안주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이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길 힘 주시네.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떠나 세상으로 가요. 내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으로 있던 분이 목사님 제가 도저히 해도 안 되면 사역 그만두고 이 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 제발 그렇게 해주시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야겠어요. 그래라 봐라. 그 나라에 갔는데 마침 그 나라에 이 형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어요. 차를 타고 하면서 형제 내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직장이 좀 문란한 직장인데 나는 목사였고 선교사였으니까 그래도 나는 반듯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세상적인 직원보다도 더 죄 속에 빠르게 빠져들었는데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두려운 생각이 납니다. 막 가장 신중한 자기 문제,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교회 안에 있을 때, 목사님 아래 있을 때, 그때는 아예 세상과 등지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뭐 세상에 보통 죄를 지으니까 내가 막 빠르게 빠져들었는데 내가 아직 넘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내가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옆에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좀 너무 무섭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얘가 말대꾸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때렸대요. 엄마 잘못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딱 붙이고 더 때리세요. 더 때리세요. 하는데 막 엄마 속에서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아휴, 이놈을 어떻게 다 그림시켜 때리라니까요. 더 때리세요. 이제는 막 아들이 겁이 난다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 문제아이들 잡아주고, 교회 안에 나를 지켜줘서 그렇지, 교회를 떠난 사역자들이 뭐라면, 목사님, 제가 사역은 그만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교회에 열심히 일하며 돈 벌어 물질 뒷받침하고 교회는 쭉 나오겠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떠나 한 달, 두 달 교회를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니, 그나마 대적이 되더니 자기도 절대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젠 우리 죽었다. 이제 죽었다. 언젠가 요셉이 우리를 부를 텐데, 지금은 박바사 부르겠지, 언제 조용할 때 우리를 부르겠지. 우리 때문에 요셉이, 나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적어도 몇 년을 살았는데, 요셉도 사람인데 분한 마음이 안 일어나겠나? 차라리 내가 자살할까? 우리가 죽어버릴까? 사표 내고 멀리 도망을 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욕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볼 때 엄란한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요셉도 남자니까 여자를 볼 때 그런 막 여자 욕할 때 욕망이 막 솟쳤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욕망을 그냥 두고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을 두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신앙을 중도에 정말 중단시키고 세상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은데, 내 속에 이런 욕망, 이걸 내가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겠구나. 내가 욕망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든지 하나님 따라 그걸 정해야겠구나.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조금씩 욕망의 꽃비를 풀어주다 보면 자꾸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다 풀어놓고 사는데 우리만 뭐 이런 게 좀 우리가 뭐 좀 잘못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어래 세상 나가면 자기 욕망의 줄 다 풀어놓고 살다가 욕망에 매여 결국은 파탄이 되고 결국 이제 도박꾼이 되고 술주전뱅이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게임 중독자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인생 자체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술 한 잔 먹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나를 죽일 줄은 전혀 몰랐죠. 술 한 잔 그거 욕망이 속이는 거예요. 속여. 술 많이 마시라 안 그래? 조금 한 입만 돼. 다 되는데 어때? 요거 마신다 반잔 마시는데 괜찮아. 마셔. 그래 욕망이 쏘아 그래 반잔 마시면 괜찮을 것처럼 보여요. 안 돼요. 제가 통신훈련을 교육받을 때 우리 반에 4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반에 좀 똑똑하고 돈 좀 있는 아이들은 그 내무 반장하고 다 가까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내무 반장 외출할 때 외출비도 주고 뭐 돈으로 이렇게 다 내무 반장. 저는 아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 그거 끼지도 못하고 또 끼해도 그러고 저는 따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런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한 몇 명이 내무 반장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내무 반장을 위해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그 같이 하던 친구 하나가 우리 동기 하나가 어려우니까 막 탈영을 했어요. 그냥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 형님이 야, 너 왜 왔냐? 탈영한 걸 알았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가자. 그 형님이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원주 시내에 왔어요. 시내 와서 전화로 내무반장님을 불렀어요. 내무반장님, 제가 아무 것이 형인데 이놈이 철이 없어서 집에 고향 보고 잠깐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내무반장 안 바쁘시면 시내 잠깐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 내무반장이 나왔어요. 그 형님이 그날 막 그 당시 막 몇백만 원 돈을 써가면서 고급 양주로 내무반장 술 대접을 막 했어요. 밤 1시가 됐는데 우리 자는데 야 기사 일어나 기사. 그 내무반장님이 술이 취해서 왔고 그 옆에 도망간 친구가 죽으시고 서 있어요. 야 기사 내 얘기 들어봐 이놈들아. 왜? 나 오늘 저 녀석 형님이 날 부르더라. 그래서 내가 원주 시내 나갔다. 근데 나하고 술 대접을 해주더라. 난 난하고 이런 대접은 생전 처음 받아봤어. 최고급 양주에다가 옆에 뭐 아가씨들 앉혀놓고 야, 나 오늘 막 기분 너무 좋다. 난 이렇게 술 마셔보긴 처음이야. 너무 기분 좋았다. 신났다. 술 얻어먹은 자랑을 한 30분을 하더라고요. 우리 막 잠이 와 죽겠는데.
그러더니 그건 그렇고 너 탈령해서 엎드려 카드로 엎드렸어요. 야, 꽃갱이 자루 가져와. 이만한 꽃갱이 자루가 있어요. 40대를 때렸어요. 한 5대, 6대까지는 견디더라고요. 7, 한 10대는 애가 막 쳐져버리더라고요. 40대를 다 때리더라고요. 애가 떡이 돼. 궁둥이, 지궁둥이 잠을 못 자죠. 뭐. 우리 때는 구타가 참 심했거든요. 딱! 야, 내가 지금까지 몇 대 때렸지? 예, 40대입니다. 40대, 그만 됐어. 자, 이걸로 끝내자. 이 끝! 하고 이제. 저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한 것이 돈이 한 푼 없고 이등병 없는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과 같이 사니까 뭐 고향 생각도 별로 안 나고 우리 그 부대는 교육부대라 통신교육부대라서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신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 큰 부대에 군목이 없어요. 교회도 없고 제가 가서 군목 다 해먹고 복음 전하고 뭐 그 내가 군생활도 전 한 번도 외출을 가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난 복음 전에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은 돈 많이 쓰고 뭐 하고 잘하는 것 같아도 내 삶하고 그 사람의 삶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제대한 통신원에서 나올 때 내 마음에 야, 이런 하나님 함께 계시면 사하라 사막에도 가 살겠다. 남극에 가도 살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 가까이 계셔서 요셉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보디발이 집에 좋은 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요셉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도 이길 힘을 주시고 야,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저는 만금하고 바꾸기 싫다. 사람들이 신앙을 그냥 대충 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없지만 요셉이 총리 되고 난 뒤에 야, 그 보디발 아내 한번 오라 그래. 성경에 없어요. 그 상승이 몇 장이면 그런 물으면 곤란해요. 그런 걸 그려봐요.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뭐가 될 것 같았지만 요셉이 총리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 보고 요셉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서 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입니다. 술 한 잔, 반 잔만 마시면 괜찮을 거야. 반 잔 마시면 괜찮잖아 봐. 한 잔 마셔도 괜찮을 거야. 한 잔 마시면 2잔도 괜찮을 거야. 그게 결국 우리를 배만케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세상 좀 짜게도 괜찮을 거야. 육으로 좀 흘러가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파멸 가운데로 몰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불행에서 절망에서 유혹에서
여론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오래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 기쁨을 얻고 늙어도 하나님의 건강한 몸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복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괜찮을 거야. 그래서 거기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파멸하고 다시 구원받기 전 세상으로 돌아 고통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